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가오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가장 슬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느 한 권사님을 떠나 보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심에 대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슬퍼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권사님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시고 가장 경험하고 싶으시고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을 누리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권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속에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하관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의 하관 예배는 어느 높은 산, 높은 산에 있는 어느 한 집안의 어떤 그 선산에서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살짝 땅을 파서 거기다가 권사님의 돌아가신 그 뼈의 가루를 담은 사기 그릇으로 된 항아리를 그곳에다가 넣으시고는 이제 하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들이 어머니의 무덤에다가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뭔가를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성경책 하나와 그리고 안경 하나를 고이 싸서 어머니의 유골 위에다가 같이 합장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에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과 그리고 왜 안경을 넣고 싶어 하셨을까? 그것은 아들의 평생 동안 비춰지는 어머니의 모습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는 이 성경책을 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의 모습조차도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우리의 평생 동안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사셨던 그 해는요,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였죠. 근데 그런 암울한 시대였을 것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듣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어느 지역에 우리 같이 부흥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자 애를 썼고요. 그 말씀을 품에 감직하려고 상당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고 말씀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암울한 순간들을 맞이하죠. 어떤 사람은 실패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눈앞에 예견되어 있는데 이런 환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확신 속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일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또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또한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저 멍하게 있다가 그냥 그 시간을 맞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순간을 맞닥뜨리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왜 두렵습니까? 그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아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주저앉고만 우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를 한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또다시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엄청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자그마치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거의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고 원했던 그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 가지고 돌아온 이 땅에요, 그들은 평안했습니까? 그 땅에 돌아왔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왔으면 즐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은요, 즐겁고 행복한 것과는 거리가 정말로 멀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요,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 땅은 완전히 황폐화돼서요, 농사조차도 지을 수가 없고요, 양조차도 키울 수가 없는 그런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암몬 사람, 그리고 에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반갑지 않은 모습으로 언제든지 저들을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파괴돼서 어떤 것도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패 중에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실패도요, 뭔가 극복하려면 조금이라도 쪼가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 돌아왔을 때 그 쪼가리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들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며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지.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하면서 그들은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노력과 수고하면서 성벽을 지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했지만 결론은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배고팠고요, 그들은 굶주렸고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자신의 집안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고 성벽을 지으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요, 칼을 들고 그리고 창을 들고 활을 쏘가면서 그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성벽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제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요, 그때와 지금이나 더 비참해졌지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그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요,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배고픕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의 밭을 팔아야 했고 포도원을 팔아야 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노예가 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하고 느헤미야한테 호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화가 났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귀인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느헤미야 5장 8절에 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땅을 팔았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노비로,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동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당신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동족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족들을 노예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더 이상 이자를 받지 않는다. 거기에 결론은 두 가지였어요. 이자는 더 이상 받지 말라. 또 하나는 그들의 재산 중에 가져간 재산 중에 100분의 1을 돌려줘라.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100분의 1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사정까지 봐줘가면서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그것까지는 수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녹이라는 건요, 월급 또는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이 성벽이 완성이 되고 수문이라고 하는 이 문 앞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사람들 앞에 율법책을 꺼내 놓습니다. 당시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성문 앞에는요, 넓은 광장이 있었어요.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회의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한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곳에서 병사들을 모으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수문이라고 하는 앞에는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문 앞에 다 모였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들의 모습은요, 가난해 찌든 모습, 먼지는 풀풀 날리고 배는 고파서 얼굴을 활쭉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모두 다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살이 붓고 좀 풍채가 좀 있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요,
가난에 찌들고 고통스럽고 온 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절망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생당하다가 죽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에스라는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율법책을 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어느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임종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께서는 구원을 받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권사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에는요, 한치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왜 무서워할까요? 미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권사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요, 환상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자녀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얘는 첫째고요, 얘는 둘째고요, 얘는 손자가 몇 명이 있고요. 그러면서 한 명씩 예수님께 소개하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주신 시간은 3일이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계시고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마음으로 느껴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 시간들을 하나씩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있었죠. 그는 살아생전에 너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이 있었을까요? 근심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걱정과 근심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자의 집 문 앞에는요, 어느 한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는요, 너무 배고팠어요. 그리고 온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개가 와갖고 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상처 입은 그런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핥으면서 그의 고통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여 하늘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너무나도 지옥 가운데서 고통받고 막 힘들어하는데 저 위를 쳐다보니까 우리 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갖고 이렇게 위로를 받는 모습을 이 부자는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그의 손에 물이라도 한 방울 딱 찍어서 제 입술에 적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삶과 죽음을 명확하게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처참한 상황과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내가 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만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절대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듣고 흘려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슴에 새겨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책짓질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 네. 그리고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뜨겁게 간직하며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여러분 간직하지 못하고 아, 네, 그렇지요 뭐 하고 보내는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에스라가요 수문 앞 광장 속에서 이제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탁 펼쳤죠.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두 다 기립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몸이 아픈 사람이든지 다리에 힘이 있든 없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그들의 마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요,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니까 그들은 땅을 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냈기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의 죄요 우리의 죄입니다 하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마음을 치고 통곡하며 그들은 울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요, 뭐가 나타나느냐? 회개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그것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았더니 추악하고 더럽고 약한 내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결론은 제가 말씀을 펼쳐놓고 보니까 제가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울부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말씀이 흔한 시대입니다. 이 텔레비전을 틀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설교가들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어지면서 아,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면서 아, 좋다라고 끝나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죠? 왜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울리지 못합니까? 그분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이 바로 문제의 근본인 것입니다. 저는 교사 교육을 하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전 정말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각종 나와 있는 책을 다 연구해 가면서 그래, 이거는 얘기해 드려야지, 저거는 얘기해 드려야지 하고 꼼꼼하게 체크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직접 선생님들에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분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에가 딱 돼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또 교사 교육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거를 가르쳐 달란 말입니까? 이미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기술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갈급한 마음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서 움직여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물었습니다. 기술입니까? 여러분 믿는 방법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찬양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때로는 감동이 들어서 아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여러분 외치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부르짖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고 울리는 그 말씀에 내가 갈급해하며 팍 붙들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추어 봤더니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느껴가면서 괴로워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봤습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좋다라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새기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책찍질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어요. 그들은 재산도 없고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집에 이제는 밭도 없고요. 포도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든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순간을 앞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숨쉬게 만들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의 표어가요 말씀, 바로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숨쉬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진정으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년도 표어가 말씀이 주제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됩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대강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놓여 있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오니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녹이사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